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렸던 단어는 무엇이냐면 절망이라는 단어와 소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글을 쓰는 작가들은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이 이 피폐해진 지구, 이 땅의 절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절망 가운데 다가오는 현대 과학의 문명 속에서 인간이 처한 소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혈루병 여인이 이 절망, 극한 절망 가운데 처해 있었고 아주 극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 상황을 성경은 오늘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과학으로 충만한 이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도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고 소외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이 혈루병 여인처럼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아 함께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첫 번째는 단순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한 믿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리고 26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도리어 더 중하여던 자예. 혼자서 이 여인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많이 얘기합니다. 12제자, 12지파, 즉 정확하게 12년이었는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한 고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20살에 이 안타까운 꽃다운 나이 20살에 이 병에 걸렸다면 지금 32살입니다. 30살에 이 병이 걸렸다면 44살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마 그 아름다움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어떤 여성이든지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화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온몸을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병을 앓았기 때문에 얼굴에 화장할 생각도 할 수 없고 아니 밖에 나가서 아름다운 뽐낼 수도 없는 그러한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봤더니 건강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 오손도손한 가정,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어찌됐건 간에 지금 12년 동안 혈루병, 여성으로서 계속해서 피가 밑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몹쓸 병입니다. 이 병으로 12년간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쇠꼬창이처럼 마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 이상 몸 하나 지탱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는 소속감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수목금 금정교회의 성도님 되셔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감사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가 이 교회에 소속이라는 것, 교인이라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디에도 소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고대 근동에서 이 혈류병은 전염병입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 오는 곳을 반대했습니다. 그녀가 앉았다 일어난 곳은 깨끗이 닦아야 됐고요. 그녀가 썼던 물건은 버려야 됐습니다. 함부로 만지지 못하는 아주 어려운 소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소속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집에 돈이 있었는지 그것이 1000만 원인지 1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진 돈을 다 허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아마도 계획을 짰을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 1억이 있는데 1000만 원 이쪽 병원에 가서 치유하는데 수술하는데 써야지, 1000만 원은 저기서 써야지. 계획을 짜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통하여 치료함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의사를 만나봤지만 오히려 더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다고 표현합니다. 고대 근동 2000년 전에 이 병이 있었을 때 치료할 때는 어떻게 치료했냐? 마늘을 갈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는데 그것을 포도주에다가 탄 다음에 마셔라! 그럼 치유가 될 거다. 그렇게 해서 혈류병이 치유되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놀래게 합니다. 깜짝 놀래게 한 다음에
혈류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거 혈류병 치료되지 않습니다. 이런 의사들로 하여금 돈을 많이 받고 치료를 받는다고 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치유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에도 좋은 의사 선생님들이 계셨겠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돌봐줬지만 지금 마가가 5장에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귀신 들려서 아파서 죽어서 고통당해서 그곳으로 가려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스케줄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치유하게 돼요. 어떻게 치료하게 됐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단순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솟아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 속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단호한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여인을 생각하다가 한 자료를 찾았는데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쓴 글입니다. 이 여인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온 이방 여인이라고 학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은 지금 출신이 이방에서 온 여자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데 당시 이방인들은요 동물 취급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 여인은 지금 병 때문에 힘든데 출신 때문에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적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여자 어린이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더욱더 큰 고통과 소외감 가운데 처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이 여인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율법에 의하면 정말로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요 전염병 환자였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27절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쓴 물건, 옷들, 그가 터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하다 우리 앞에 올 수가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하고 있던 돈이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학력도 아닙니다. 그게 출신도 아닙니다.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로 마가는 기록하기를 인간의 힘으로 이 절대 절망의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단순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함을 얻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예배에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러자 성경은 따라해 보실까요? 즉시로 치유됩니다. 단순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복잡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복잡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지 세상이 주는 응답인지 사람이 준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성경은 이 여인의 그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지금 혈류병이 치유된 것은 앞으로 또 어떻게 도질지 모르거든요. 재발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단호하게 단순하게 믿어버리면 그 병의 근원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질 때 그 질병의 우리 문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의 씨앗을 확 빼버리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문제가 생기면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내가 이분을 아는데, 내가 저분을 아는데,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아는데, 돈이 많은 저분을 아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혹은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론을 사용해 볼까? 경제학에서 쓰는 이런 것이 아마 여기에는 어울리지 않을까? 걔가 사업을 하는데 이게 다른 CEO 과정에서 배웠던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까? 기타 등등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를 받고 가진 돈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절망이구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어떻게 자유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답이 되고 내가 알고 있는 인맥도 답이 될 수 있고 저분도 도와줄 수 있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답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만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남들이 모르는 나의 눈물, 남들이 모르는 나의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조금 치유됐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사업이 조금 잘 된다고 예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만 붙드실 때 병은 치유됩니다.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광야에서 노뱀에게 물린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노뱀에 물렸으니 나는 죽겠구나 라고 하는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보면 사람들이 광야 땅에서 노뱀에게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불평을 합니다. 모세야,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도 있었지, 마실 것도 있었지, 며칠 오기보다 더 좋은 고기도 있었지, 자리가 있었지, 집이 있었지, 사람도 있었지, 아프면 의사도 있었지, 가야 될 것도 있었지, 관광지도 있었지, 기타 등등등등등이 있었는데 광야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 땅에 불뱀에 물렸는데 저 출애굽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이 광야 땅에 불뱀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사람은 지금까지 불뱀에 안 물린 것을 감사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물렸다고, 이 고통을 당했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느냐라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틀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틀리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했던 것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노뱀을, 불뱀에게 물렸느냐? 노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불평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할렐루야. 너무나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절대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 높은 장대에 올라가서 지금도 피를 흘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혈류병 여인,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여인처럼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결단하는 믿음. 이 결단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이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주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러자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릅니다. 결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먼저 생각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 생각의 차이입니다.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목회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목회가 안 되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이유가 너무나 복잡한 게 많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애들 안 낳습니다. 교인이 사회적인 불안감으로 오지 않습니다. 불신이 생깁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이유까지 동원하면서 목회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모이는 교회들은 생각이 틀립니다.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사업이 된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만 믿으면 내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황금은 땅 속에서보다도 우리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될 수 있습니다. 생각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는 귀한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나의 자화상이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나는 치료받을 수 없다. 돈을 많이 허비했지만 나을 수가 없었다. 의사를 많이 만났지만 치유가 안 됐다. 그러나 이 여인의 생각 속에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화상이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나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은 어차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시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시는 그런 생각을 먼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내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해요. 수많은 군중들 사이 속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십니다. 분명히 내가 절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날 싫어할 텐데, 혈루병, 전염병 환자야 저리 가 라고 나를 밀어 제낄 텐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결단은 무엇입니까?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 난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 보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단은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방언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뒷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웃을까? 이렇게 기도하셨나요? 아니죠. 주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집중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면 그 결단 속에 믿음의 싹이 움틀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시고 결단하십시오. 생각을 바꾸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한 여자 성도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감기인 줄 알고 콜록콜록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근데 심장이 막 너무 심하게 뛰고 어지러워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 여자 성도님이 9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서 온몸을 다시 체크업을 했더니 임파선암 말기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여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다시 한번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나 점점 병세가 악화되었고 예후가 좋지 않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가족을 불렀습니다. 급기야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의사의 손에서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 성도분이 참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매일 병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테이프를 틀어놓을 때인데 테이프로 닳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틀어놨습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나오는 그 메시지가 들렸는데 그게 자기 마음속에 레마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사망이 쏘는 게 어디냐? 네가 이기는 게 어디냐? 라고 하는 믿음이 들음을 통해서 임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사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면서, 한번 보세요. 간호사가 가서 주사를 놓으면은 예수의 피가 저 주사기를 통하여 내 몸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물을 마실 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마신다, 이렇게 미음 같은 걸 먹으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라고 생각을 바꾸고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얘기하는 불침례를 받았어요.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계속 그 뜨거움이 지속됐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은 줄 믿습니다 라고 병원을 나갔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뜨거워서, 몸이 뜨거워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이게 웬 기적입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치유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목사님의 설교를 하신 분은 조용기 목사님이시고, 이 성도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찌 여성 성도만 그렇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심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결단하면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결단하면 치유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 성도님은 구원을 체험하게 되는데, 자기는 예수를 열심히 믿었지만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못 믿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팠던 1년의 과정들을 지켜봤잖아요. 이게 의학의 힘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데 저렇게 말씀 듣고 저 미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유되는 걸 보고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를 안 믿는데 며느리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펄떡 깨어서 일어난 것을 보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척들 줄줄이 다 예수 믿고 구원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몸고침 받는 것, 병치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점프해서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았던 세 번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번째,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고백하는 믿음. 자,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질문이 왜 나왔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다 예수님을 막 부딪히고 서로를 막 밀치고 나가는 상황인데 왜 저런 질문을 할까? 저 우문, 어리석은 질문 아닐까 해서 제자들조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내었느냐? 라고 물으시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주님 왜 물어보십니까? 만질 수 있겠죠. 저는 초신자 때 이 글을 읽을 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내 몸을 만졌으면 누가 치유함 받았다는 걸 아시지 않을까? 근데 왜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근데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좀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그냥 예사 질문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질문입니다. 의도적으로 만드신 질문이에요. 치유받은 사실이 있는데 여인아, 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생각도 아시죠?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공개적인 고백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입술에 고백이 따라야 돼요. 그것도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이 치료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 자녀들을 돌보아 주셨는지요? 얼마나 많이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주님 도와주셨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어떤 성도가 믿음이 있는 성도입니까? 나의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 주님 이것도 주님이 하셨고 저것도 주님이 하셨고, 그렇게 몹쓸병에 있었는데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내가 사업의 악한路를 걷고 있었을 때 주님이 우리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내 아내가 아팠을 때 주님이 치료하셨습니다. 내 남편이 몹쓸병에 걸렸을 때 우리 주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회에서 직원들에게 내가 이런 예수를 만났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 나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응답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이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직장에 가셔서, 내 일터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것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을 보니 마음속에 30년보다 3초의 고백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청년이, 남자 청년이 어떤 자매를 사랑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이 남자가 싫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맨날 속으로만 사랑해요. 그렇게 30년 사랑할 바에는 그 여인을 찾아가서 당신을 좋아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사귀겠습니까? 라고 3초 얘기하는 게 낫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집사님. 오늘 남편에게 그 말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하는 거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틀립니다. 항상 축복은 입으로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예수님 똑같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기뻤어요. 고백 한마디가 예수님 너무나 해피하게 만든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베드로, Rock of Salv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름, 그 구원, 반석이라는 이름에다가 내가 집을 짓는데 교회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백 하나 잘했다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 반석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세워진 교회의 이론은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내주하면 귀신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 교회다. 할렐루야. 그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백을 잘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축복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재밌습니다. 베드로가 입술로 고백을 하자 복을 입술로 받습니다. 네가 입술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묶어버리십시오.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복을 풀어보십시오.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묶고 어떻게 풀겠습니까? 입술로 푼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주 앞에 나와 수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원했던 것은 단순히 혈육병 받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너 간증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혈육병 여인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병고침 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완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병 치료되고 사업이 어려워서 돈 몇 푼 버는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을 듣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주님도 지금 스케줄상 너무 바빠가지고 야이로 집에 가야 되니까 그냥 많이 빨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마 이 여인은 병원 치료만 받을지 모르지만 혼자 외롭고 고통 가운데 소외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혈류병을 12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아름다움을 잃었어요.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의사를 만났지만 초음이 없었어요. 모든 복잡한 걸 다시 짊어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럼 평생 잠시 혈류병은 아마도 고쳐질지 모르지만 그 무거운 짐을 살고 복잡한 인생을 다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죽게 나와 자기가 치유받았던 것을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짐을 주 앞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한마디에 경기 끝, 게임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는 믿음, 단호하게 단순하게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네 육신의 고질병, 마음의 고질병, 영적인 고질병, 말을 못하는 고질병, 혈류병이라는 이 고질병, 관계의 고질병, 고착화되어 있는 문제의 심각한 고질병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가라. 그리고 평안히 가라. 오늘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처럼 구원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단순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줄이면 단순, 결단, 고백입니다.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단순, 결단, 고백. 앞 글자를 따면 단, 결, 고가 됩니다. 집에 가시면서 단순한 믿음, 결단하는 믿음, 고백하는 믿음 가지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어떤 모습으로 왔든 간에 가실 때는 평안히 돌아가시. 그 병과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 돌리다가 천국에 꼴이 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